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런 메시아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90년경에 AD 90년경에 그 에베소 장로로 있을 때에 그때 쓴 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가 있었는데 그 시대의 상황에 있어서 복음서가 하나 더 필요하다라는 요청에 의해서 이런 복음서가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생명에 관한 이런 부분들, 그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마리아와 여인과의 이런 대화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라 하는 동네에 있었고 예수님은 갈릴리를 통행하면서 수가라는 그 동네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그 야곱의 우물가에 주님이 앉으셨고 그 여인이 6시가 되었는데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물 길러 나오는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생수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란 것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이 상종을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상종을 하지 않았는가? 사마리아 땅이 유대에 속한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의 많은 족속들과 혼혈이 되어서 이방인들과 혼혈된 그런 것들의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말도 하지 않은 것, 거래도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유대인인 당신은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는 네가 누구인지 알았다면은 너가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얘기한 그 내용에서 사마리아인은 다시 얘기합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깊고 당신은 물 그릇도 없는데 어찌 내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얘기하는 것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에 관한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내게 2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여호와를 버린 것과 또 웅덩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2가지가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로부터 솟아나는 샘물, 성령께서는 생수로부터 솟아나는 그 영이 온 땅에 흐르는 생수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생수의 흐름은 계시록 22장에도 언급되어 있으며 또한 창세기 2장에도 언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네 지류로 흘렀는데 첫째 강은 비손이요 하윌라 온 땅을 둘렸고 그 땅에는 정금과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강은 기은이요 셋째 강은 히데겔이요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손이라는 그 뜻은 값없이 흐른다 이런 뜻이고 기은은 신속히 흐른다. 히데겔은 경류로 흐른다. 유브라데는 달고 시원하고 풍부하게 흐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수의 흐름을 통하여 건축 재료에는 금과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생산된 것을 창세기 2장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시록 22장에 가면은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생명수의 강이 보호자로부터 정금길이 나 있고 길 가운데 생명수의 강이 있고 그리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달에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수의 강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에스겔 37장에서 보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그리고 능히 건너하지 못할 큰 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수의 흐름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데 특별히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부분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큰 죄악이고 또 그러한 생수를 얻다가 저장해 놓을 이러한 입장에서 웅덩이를 파고 나서 저축치 못할 웅덩이라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생수의 흐름 가운데서 있습니다. 달고 시원하고 풍부한 생수가 됐다. 신속히 흐르는 생수가 됐다. 경류로 흐르는 또 값없이 흐르는 이러한 생수를 통하여 우리는 안식과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환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수를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고 있을 때 그 여인은 즉시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생수를 나에게도 주사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남들이 오침을 하고 있는 낮 12시 6시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는데 그에게 이러한 사건이 또 하나 있는 것은 주님이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남편이 없다는 그 여인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는 가정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남편이란 존재를 인식하고 또 아내를 인식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이 예수님 보시기에 그 가정은 일시적인 것이지 그것이 남편이 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한 것이고, 음행한 연고의 여인을 버린 것은 그 여인으로 간음을 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간음에 관한 부분을 분명히 언급한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시기 때문에 그 남편의 위치를, 또 우리로 아내의 위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거기에 아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많은 것들 준 것은 우리의 가정생활이 얼마만큼 의로워야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남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54장에서는 너를 주님이 하나 여호와께서 내 남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서 3장에서도 동일한 남편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또 호세아서에서도 동일하게 남편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가 가정생활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을 통하여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지만 주님보다 앞선 모든 부분에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전토를 벌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것으로 이 누가복음에서도 언급된, 누가복음 18장에서 언급되어 있고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29절에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라는 부분을 버린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가정을 놓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날에 아비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둘과 셋이, 셋과 둘이 대적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면에서 우리의 가정은 보호되고 인정되어야 되지만 주님이 보시는 이것은 우리의 가정조차도 그림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한 그 부분에서 그 여인은 다시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은 이 산, 이 그리심산에 있는데 당신의 예배처는 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한 이 얘기가 많은 경우에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로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가 메시아라는 것만 바꿔주면 그들은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할 때 이방인의 우리는 반드시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라는 그 단어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많은 사람들이 침입하여
그걸 빼앗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단어는 요한으로 이미 끝난 것입니다. 주님은 선지자의 개념이 아닌데도 그 여인은 선지자라고 언급함으로 오류를 범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주님이 그것을 바로 잡습니다. 그 예배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은 이 산 그리심산에 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곳은 저기 그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많은 부분들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에 그 어떤 것을 가르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셨는데 그들이 40일 동안 예수님에게 직접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함이 언제니까? 주님은 그렇게 묻는 그들에게 때와 시기에 관해서 내가 알 바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에 관해서 로마서 14장 17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하는 그 가운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처에 관해서 얘기할 때 교회라는 단어도 하나의 오류가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라는 단어를 놓고 얘기할 때도 그 교회가 내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는 슈퍼마켓을 갈 때 그 슈퍼마켓이라는 그 동네를 물건 사러 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슈퍼에 갔다 올게. 슈퍼는 그 마켓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슈퍼는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슈퍼에 갔다 올게. 그리고 물건 사러 갔다 옵니다. 그건 정확한 어휘가 아니죠. 교회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는 것이 교회이고 그 교회가 개인적인 내 안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맞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어를 주님이 언급한 것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만약에 잘못하면은 가서 권면을 하고,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은 두세 사람이 가서 말마다 칭찬케 하고 그를 되도록게 하고, 그래도 말 듣지 않으면은 교회에다 말하고, 그리고 그래도 교회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나도 항상 너희 안에 함께 있다라고 할 때 두세 사람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류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서 교회가 내 안에 있다라는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오류를 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의 함께 모여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모든 것을 하는 그러한 단체,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빼어낸 무리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반드시 영과 실제 진리로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선다면 그것은 너무나 축복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이 메시아에 관한 것을 언급한 것을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메시아가 오실 줄 아노니, 메시아는 그리스도가 오실 줄 아노니, 메시아는 이 구세주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쓰는데, 그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었고 난 12시에 와서 물을 길러갈 정도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보기 싫은 여인이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주 그 불결할 정도로 이렇게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는 항상 주님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고하리이다. 당신이 얘기한 모든 것들을 메시아가 다 나한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를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성경 많은 곳곳에서, 특별히 신약에서는 거의 320번 정도 언급된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해서 나는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도하고 주님의 다시 오셔서 이 나라가 평정될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편만하게 모든 곳에 이루고 통치를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주님이 오심에 관해서도 나를 모른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얘기한 메시아가 다시 오심을 나는 안다라고 할 때 요한복음 1장에서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아에 관한 우리의 사상이 너무나 희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깨우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인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수가라는 동네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삭개오라는 그 세리장을 여리고성 그 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만났고, 또 죽은 나사로를 그 집에 찾아가서 베다니에 그 가까운 거기 가서 만났을 때에도 주님이 찾아가서 만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남들이 다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을 수가라는 동네에 가서 만나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감사한 것은 그가 메시아를 계시할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내게 구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I am he,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선지자라고 언급된 그것이 그 여인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은 다시 동네에 들어가서 함께 메시아, 내가 말하던 이 사람을 와서 보라 하고서는 광고하면서 기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때로는 그런 부분에서 강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영과 실제이신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런 부분에서 주님과 이런 것이 코드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사모하고 세상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거기에 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런 부분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한두 구절만 좀 더 보겠습니다. 28절 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42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생수, 생명 이런 것을 접합니다. 특별히 7장에서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명을 공급받고 생수의 흐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자라고 굳건한 우리 사역자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